스톤의 영어 성경 매튜 28.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는데, 마지막 28장에서는 마태가 기록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마태가 마리아,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그 두 명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9절하고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 제자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16절과 1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마리아 2명을 만나고, 그것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갈릴리로 간다는 것 전해줘라,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리아 2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9절 10절, 그리고 11 제자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16절과 17절에 짧고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저는 성경을 자세히 안 봤는지 마태복음에서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활하고 그 마지막 그걸 하면서 구름 타고 공중으로 하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장씩 읽어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다, 이렇게 심플할 수가 있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11 제자들이 갈릴리, 예수님이 이제 평소에 가르치던 그 산에서 11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 제자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의 유언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이 마치게 되는 그러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갈릴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역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무대로 이렇게 두로와 시돈, 저 헐몬산 아래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갈릴리를 또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갈릴리가 사역의 중심인데 대부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셨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됐고, 7절에는 이제 천사들이 갈릴리를 또 강조하고, 10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또 갈릴리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늘 그 마음이 어디에 가서 예루살렘에 와서 물론 많은 말씀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그렇게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마음은 늘 갈릴리에 있었구나. 왜냐하면 마지막 그 유언을 갈릴리에서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 늘 마음이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에서 볼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에서 이제 저는 그 삼위일체를 한 이 주요 교부들의 그러한 공의에 카운슬인 니콘 에칼, 이거를 이제 제 스톤 영어 성경 들으시면은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야 될,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될 그런 말씀인데, 니 코에 칼, 그래서 이 칼을 갖다가 코에다가 갖다 대면은 이것이 코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 몸에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좋은 칼이 되지만, 그 생살에다 갖다 대면은 상처를 내고 하는 그런 칼이 된다. 우리의 어떤 그 역할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금방 이렇게 해서 생각해낸 것이라기보다는 쭉 신앙 생활을 해오고 교계 기자를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좀 중요한 역할을 역사적인 기로에서 지금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이것을 이 스토리를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지금의 이제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예수의 인성과 신성 문제라든지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성부를 봐야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고 아마도 잘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이고 그 아래에 있는 칼케톤 공의회가 451년인데 451 마이너스 325 하면 126년. 이 126년 동안 교부들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교리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피 터지는 이 논쟁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결정이 된 것이고 그것은 로마와 가톨릭이 서로 연합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비롯한 신약 27권도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397년 하면은 그 아래에서 보시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381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16년쯤 지나서 이렇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고 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되는데 그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한 16년 지나서 이 신약의 27권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거를 이해를 해야 지금의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파가 갈라진다든지 거기서 말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만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에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말이 꼭 이렇게 이것이 정답이다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뭐 얼마든지 다르게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저를 또 얼마든지 또 그 방법이 왜 너는 그렇게 하냐 다른 방법도 많은데 그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요즘같이 유튜버도 이렇게 어프로치가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이것을 가끔씩 생각이 날 때 니 콘의 칼, 니 코의 칼 그걸 생각하시면서 꼭 한 번은 이때 무슨 일이 있는지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시든지 구글 검색을 치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기억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1600년 그러니까 450년이니까 2000년 하면은 1550년, 1500년 이상을 이렇게 지탱하게 된 그 근본이 여기에서 있은 것이고 이 로마와 가톨릭이 결합하기 이전에도 여러 복음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가장 그 로마와 가톨릭이 결합하게 된 이것은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찾아볼 때까지 찾아보고 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은 마리아 두 명이 이제 천사를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 보려고 이렇게 왔다가 주의 천사가 무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이제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보고 4절에 보면은 무덤 문지기들이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그리고 7절에게는 그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갈릴리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전해라. 갈릴리가 강조되는 것이고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천사들이 이제 두 여자를 만났는데 예수께서 또 두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예수님도 만나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주로 말하겠지만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예수님도 갈릴리 천사들도 갈릴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11절과 15절을 보시면은
파수꾼과 이 대제사장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파수꾼 11절에는 파수꾼의 이제 몇이 앞에서 이제 막 굉장히 죽어는 상이 돼가지고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더라. 그 파수꾼이 이제 이 대제사장들에게 큰일 났다고 막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 무덤문이 막 그런 걸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까 12절에 대제사장들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이 파수꾼을 말하는데, 그리고 13절에는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빌라도 총독을 말하는데, 그 빌라도 총독이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안심을 시킨 내용.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군병들이 돈을 받고 제자들이 우리가 사는데 예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오늘날까지 이제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오늘날까지라는 말은 이 마태복음이 이제 기록될 당시니까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이제 뭐 한 70년 AD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다 하면은, 이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후에 사복음서가 기록이 됐으니까, 하여튼 기록이 돼 가지고 당시 이제 유대인 가운데 그런 소문이 두루 퍼진 것 같은데, 하지만 계속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 정도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국교로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급성장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무리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근데 마태는 보면은 그 부활의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짧게 이렇게 짧게 두 구절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제자님과 했던 두 구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만났던 두 구절 해서 전체 뭐 한 네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그리고 또 뭐 사도행전이나 그렇게 아주 장황하게 예수님의 그 성천 모습을 아주 본 사람도 막 굉장히 많고 그런 그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11 제자가 그 예수님이 평소 말씀하시던, 아마 이제 그 앞에 마태복음 앞에 5장, 6장, 7장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산상 수훈을 했던 그 산이 아닐까, 저는 그 산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산에서 11 제자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 그것으로 마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가 평소 가르치시던 갈릴리 그 산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17절에는 하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스트롱 넘버 1365번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는 것인데, 11 제자면은 예수님하고 늘 같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 평소에 그 가르치시던 그 갈릴리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주저하고 왜 망설였을까? 혹시나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본 것처럼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가? 왜 마태는 이러한 구절을 꼭 여기다가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한번 묵상해 볼 만한, 묵상에 이렇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봐야 될 그런 구절인 것 같고,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은 마치게 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을 28장까지 이렇게 뭐 하루에 한 장 정도씩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다 읽고 나니까 이렇게 머리에 인상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마무시하게 강조를 했다. 마태복음 13장에 뭐 천국 비유부터 해가지고 포도원에 타국에 갈 때 이제 포도원 비유부터 여러 비유들, 열처녀 비유부터 모든 그러한 비유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거기서 이제 거기서 에클레시아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그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로 도배를 하다시피 13장에서부터 비유를 쭉 하고 베드로에게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으니까 내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머리에 이렇게 남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남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뭔가 마태가 이 전하려는 게 예수님의 죽음과 그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뭔가 또 장황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오늘 읽으시는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앞에 이제 27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거기서도 이제 자는 성도의 몸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부활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단어 자체도 이 사두개인들이 죽고 이렇게 부활하는 그때 할 때 한 차례 언급을 했는데 마태는 여기에서 그런 부활이 아니고 일어나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을 했는데 물론 개역 개정판에서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지만 조금 이제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제가 생각이 들었고 그 마지막에 이제 여기 28장에서도 부활을 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갈릴리 천사가 만났을 때도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평소에 가르쳤던 그 산에서 내가 가르쳤던 것을 다 전하라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쳤던 그 말씀이지 내가 육체적으로 뭐 부활했다 그것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평소에 가르쳤던 거 그것을 이렇게 전하라 그런 거기 때문에 강조점을 잘못하면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육체적으로 부활했으니까 그거 안 믿으면은 안 돼. 이것이 첫 번째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을 그것이 좀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28. After the Sabbath, at daw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Mary Magdalene and the other Mary went to look at the tomb. There was a violent earthquake, for an angel of the Lord came down from heaven, and going to the tomb, rolled back the stone and sat on it. His appearance was like lightning, and his clothes were white as snow. The guards were so afraid of him that they shook and became like dead men.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Suddenly Jesus met them. "Greetings," he said. They came to him, clasped his feet, and worshipped him. Then Jesus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Go and tell my brothers to go to Galilee. There they will see me." While the women were on their way, some of the guards went into the city and reported to the chief priests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When the chief priests had met with the elders and devised a plan, they gave the soldiers a large sum of money, telling them, "You are to say, 'His disciples came during the night and stole him away while we were asleep.' If this report gets to the governor, we will satisfy him and keep you out of trouble." So the soldiers took the money and did as they were instructed. And this story has been widely circulated among the Jews to this very day. Then the 11 disciples went to Galilee, to the mountain where Jesus had told them to go.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ped him, but some doubted.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했는데 마태가 전한, 그럼 저도 이번에 아주 새롭게 읽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제가 보내게 됐는데, 다음에는 또 마가가 어떻게 마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다른 예일대학에서도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가 공짜로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보면서 할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본문만 쭉 보면서 하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데, 다음에는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묵상하면은 아주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